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내용으로 보아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말로 인한 문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환경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의식, 날들이 중요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게 중요한데 믿는 자는 먼저 듣기를 속히하고 말을 더디게, 성내기도 더디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생활 속에서 예수의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내 인생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언행과 관련하여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과 흔적이 마치 게릴라처럼 남아있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육의 본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우리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말만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화를 낼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고 싶은 의욕이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했었는데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밥은 생각도 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밥은커녕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 지 오래되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거나
불편하지 않다면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허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을 찾듯이 때가 되면 영혼의 허기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허기지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허기를 채우려 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나의 생명에게는 죄짓는 게 체질에 딱 맞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 체질에 딱 맞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십니다.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자격이 되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하는데 내가 화를 내면 화내는 순간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면서 책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장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영적 맹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서는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당시의 청동 거울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긴 얼굴은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얼굴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고치려 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그냥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거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봤으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지만 말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요?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제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 등을 표현합니다.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하나님의 경건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던진 말은 주워 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고 거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짓된 경건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조국과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육적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꾸는 것은 내가 너에게 꾸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고 낳았다면 그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품성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 대한 구제이기에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교회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차별, 판단, 악한 생각과 말, 시기, 다툼, 비방, 부자들의 횡포, 불의한 재물축적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1장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의 행함이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더디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가 은혜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성령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기본이 제약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버틸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정결하게 씻고 개인적인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